예레미야 15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예레미야 15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뜨리라.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고유한 자리를 내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예수와의 어떤 거래가 되는 거죠. 흥정이 되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할 테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걸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나의 존재와 나의 행함을 가지고 예수님과 어떤 흥정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되는 겁니다. 종교는 왜 필요하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자아를 보다 확고하고 행복하게 지키기 위해 종교가 필요한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고유의 나의 자리를 더 확고하고 더 풍부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종교를 필요로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한다면 그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언약 속으로 나의 전체, 내 모든 내 삶 전체를 그냥 맡겨버리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라고 했습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밖에 벗어나 있으면 늘 정죄가 따라와요. 정죄가 따라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계속 내가 나에게 점수를 매기고 또 다른 누가 나에게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사라져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보이지 않아야만 비로소 나를 향한 어떤 마귀의 모든 공격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밖에 나와 있으면 세상도 나를 향해서 뭐라고 이런 간섭이 많고 마귀도 항상 또 따라와서 너 제대로 살고 있냐부터 또 말이 많고 성경 말씀도 계속 또 나에게 따라와서 또 정죄의 말씀을 던지고 있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주님이다라는 고백처럼 예수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나를 그냥 턱 맡겨 놓는 겁니다. 멀리서 버스가 오면 버스 안에 탄 사람 안 보이잖아요. 버스만 보이죠, 그냥. 저기 차가 들어온다. 차가 보이지만 그 버스든 KTX든 거기 탄 사람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기차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말은 나는 사라지고 예수가 우리를 끄는 대로 쭉 끌려가는 겁니다. 그냥 차에 타고 있으면 차가 나를 실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인생을 그냥 알아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살아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나를 에워싼 환경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특정한 환경으로 나를 에워싸서 그분 뜻대로 우리 인도에 간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 인생을 턱하니 맡기지는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항상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나라고 이제 자꾸 자기 자신의 계획을 주장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예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또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고 내 계획이 살아있으니까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좀 되게 해달라고 자꾸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거 사실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건 기도가 아니고 생떼를 부리는 건데, 어떤 다른 신에게 이제 자기의 소원을 막 쏟아붓고 있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의 모든 행로는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에 가는 겁니다. 광야는 길도 없어요.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요? 길이 없죠.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에 가는 그 코스가 그냥 길이 되는 거거든요. 애굽에는 이미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이 있고 우리 그 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길이 있어요. 초등학교를 마치면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로 가고 뭐 자사고로 가고 과기고로 가고 뭐 다 그런 길이 있단 말이죠. 하버드를 가든 옥스퍼드 다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마치고 나면 또 취업하는 자리가 있고 또 열심히 근무하다 또 은퇴하고 뭐 다 그런 길이 있어서 우리는 다 이미 정해진 그 길에 진입하려고 그렇게 애들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의 길과 다른 어떤 길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그냥 예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자체가 그냥 길이 되는 겁니다. 어떤 뭐 카피처럼 말이죠. 그가 가는 그곳이 곧 길이 되었다는 말처럼 그냥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거기가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삼 우리가 세상에서 정해진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에 진입하지 못했고 그 길을 못 간다고 해서 나는 실패자고 왜 이따위 길로 가느냐라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우리만의 새로운 길로 가고 있어요. 예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주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주께서 말씀하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못 보던 길이기 때문에 항상 약간 낯설어하고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다 어떤 길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길들은 다 세상에서 말하는 다 본인이 사는 길이에요. 생존의 길, 자기 생존의 길과 자기 영광의 길이 세상이 광고하는 길이란 말이죠. 다 그 길로 가요. 뭐 종교, 교회, 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가 제시하는 모든 길들은 자기 생존의 길과 자기 영광의 길이에요. 자기 행복의 길이라고. 다른 길은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존의 길로 달려갔다고 칩시다. 그 마지막은 다 사망으로 떨어져요. 사망으로. 다 사망이거든요. 그 누구도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길, 애굽의 길이든 바벨론의 길이든 모든 길들은 그 끝이 다 사망이라니까요. 사망. 그 바이러스가 심하다. 살아야 되겠다. 뭐 아무리 애를 써도 지금은 뭐 잠시 이제 근데 바이러스 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영생합니까? 결국은 다 죽어요. 이만희가 뭐 지가 영생교라 그러는데 뭐 지가 영생 얻습니까? 그 조만간 이제 죽겠죠, 이제. 조만간. 뭐 방부제 놓고 유령안처럼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 같은데 모르죠. 뭐 김일성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길이 다 결국은 다 사망의 길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길이라고 말할 때 있는 그 길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왜? 그 길의 마지막은 영생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마지막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으로 가는 길을 자꾸 우리가 아는 길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이미 인간들에게 오픈된 모든 길은 다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뭐 이건희 씨처럼 뭐 10조 넘게 벌어도 결국 죽는 길이고 뭐 서울대를 갔다고 까불까불해도 결국은 다 죽는 길이고 검사가 되었다고 까불어도 뭐 어담처럼 뛰어내서 자살해 죽기도 하고 말이죠. 그 모든 길이 다 사망의 길인데 뻔히 그 세상의 모든 코스의 마지막에 사망인 걸 뻔히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길을 못 가서 안다라거든요. 그 길 가봤자 죽는 길이야 라고 해도 우리는 그 길로 가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이미 미혹됐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사고가 미혹됐기 때문에 눈이 가라져 있어요. 가라져 있어서 예수님 말씀하실 내가 그 길이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길은 길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니까 초라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거에 뭐 외모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출신지도 뭐 정말 나사렛 출신 촌놈이었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마지막은 뭐 함께 못 박혀 죽은 그 십자가에 죽는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예수를 따라가다가는 야 망하겠다 죽겠다 싶은 공포가 확 밀려오죠.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가다가 죽겠다 싶은 공포에 밀려와서 턴 어라운드 한 사람들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 따라가다가 이제 뜨고 하고 다 돌아오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자발적 의지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신천지든 뭐든 자발적 의지로 영생의 길로 간다 다 거짓말입니다.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는 여기 오늘 말씀처럼 그 15장 1절 끝에 나와 있죠.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다 쫓아버립니다. 그 왜 왔어? 왜 왔어? 왜 왔냐 말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왜 예수께 옵니까? 영생 얻으려고, 자기 자신의 자아를 영원히 뛰어보려고 예수께 오고, 잘 살아보려고, 떡 때문에 오고 말이죠. 다 어떤 그런 목적으로 숨기고 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 쫓아보내라. 그래서 이제 나와 있죠.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 예레미야한테 말하는 거죠.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가라 이 말이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길의 마지막은 어쨌든 간에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환상에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는 것이 어떤 인생을 파고 들어가도 그 인생 그 내부에 있는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괴로움이 있고 죄로 인한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겁고 그런 인생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상상할 때에는 항상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상상하거든요.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가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100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들이 보는 주변 사람 자체가 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 $100, 부자죠. 우리 돈 뭡니까? 10,000원이면 몇 식구가 한 달을 산다면서요. 그 아프리카. 우리 은규 학교에서 가지고 온 편지 보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꿈꾸는 그 어떤 환상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할 것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다 같이 멸망으로 나갈 자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다 환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추구하는 그 길에는 항상 뭐가 있다? 거기는 칼이 있고 죽음이 있고 기근이 있다는 거죠. 포로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자아의 자리에는. 그리고 항상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우쭐하는 거죠. 우쭐해갖고 말이에요. 성공했다고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타인으로 자기를 비교하는 하시는 말씀이 다 칼과 기근과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어디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에 계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땅에 왔을 때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황당한 게 도대체 예수가 어디 있길래 갈 수 있냐 말이죠. 쉽게 말하면 아무도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도하는 모든 시도는 다 엉터리란 말이죠. 가봤자 어때? 쫓아보내라 말이죠. 어디로 갑니까? 칼로 가고 사망으로 가고 다 기근으로 가라 이 말이죠. 다 죽는다 말이죠.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처지를 어떻게 무엇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 때, 그 사실을 아는 자만이 찾아와 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내가 알았다. 그거 달려간다. 그거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도 길이 없어요. 예수님 내가 그래 그러는데 도대체 그 예수는 어디 있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랬는데 그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 어디 있냐고. 예수님 올라가 버렸어요. 없어요. 어디 있냐고. 없어.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만 비로소 길과 진리 되신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그 순간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없던 길이 그 순간 잠깐 열리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 있었네. 이게 길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지식으로 그걸 소유하는 순간 또 사라져요, 길은. 참 보이지 않는 길이죠. 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그래야 돼요. 아무튼 그게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가지 말라 말이야. 다 거짓말 치는 거예요. 예수가 여기 저기 있다.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자체가 거짓말인 이유는 예수님은 사건으로만 잠깐 등장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가봤자 여기 없습니다, 거기. 가봤자 없어요. 우리 교회 오면 영생이 있다, 신천지의 영생,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
저 올라왔어요. 우리 교동협의회, 해화동에 교회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 지금 큰 교회 두 교회가 이제 이번 주 영상 예배 하겠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교회 폐쇄하고 영상으로 예배하겠다. 제법 큰 교회 두 교회가 올라왔어요. 아니, 뭐, 예수, 함께 우리가 모여서 뭐 예수님 섬긴다 그러는데, 바이러스 한번 오면 휘청하고, 바이러스 한번 오면 교회 모이지도 않고 사라져. 뭐, 교회 어디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죽는 게 무서워서 벌벌 떨어가지고서 뭐, 언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은 지금 성령 안에서 또 다른 보혈사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혈사로 오셔서 그분이 원하실 때, 그분이 원하시는 백성에게 모습을 드러내실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발견하고 예수님께 이미 맡겨진 내 인생의 그 든든함을, 그 확고함을 그 순간 발견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 이렇게 나를 맡긴 인생이 이미 안정적으로 돼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오든 25든 이거 죽어도 괜찮네. 왜? 이미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미 죽은 자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어때요? 예수님이 살게 하나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구태여 내가 내 인생을 보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태여 내가 뭐 영생 얻으려고 신천지에 가서 머리를 들이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내게 확인되는 순간에, 아,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신천지에 있다, 구천지에 있다, 그게 엉터리 사기치는 거구나. 왜? 성령으로 바람처럼 나타나서 성령이 끼시는 그 사건 속에서 십자가 사건에 돌출될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신 예수를 발견하기 때문에 한번 사건 판벌어지고 휙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 그래서 아무도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지식 속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지식은 아무 힘이 안 돼요. 무고누르기 때문에 힘이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참 재밌죠. 언제 어떻게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갖고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는 기대감도 있고, 저런 뭐 집단들을 보게 되면 또 참 저렇게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구나 볼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다 죽는다. 근데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4절을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지금 이제 역사상으로 요 하나의 사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행한 요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때 결정타를 맞고 깨져버리거든요. 역사상으로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한 이 일이라고 하는 거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인간에게 칼과 기근과 죽음이 닥쳐오는 거예요. 므낫세가 뭘 했는가? 잠깐 성경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를 잠깐 봅시다. 열왕기하를 보면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엄청난 아주 돈독한 신앙인 걸 알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신앙인이에요. 그 정성이 말도 못하게 아주 갸륵한 신앙인인데, 열왕기하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21장 1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이게 뭐 참 좋죠. 이름 좋아. 헵시바 좋습니다.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 이제부터 므낫세가 한 일이 뭔지 쭉 나와 있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우상이라고 알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므낫세로서는 엄청난 신앙심으로 이 모든 걸 행한 겁니다. 3절을 봅시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친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그때 또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지금 므낫세가 벌인 이 종교적인 이 행위들, 여기 보면 전부 다 이게 어떤 신을 섬기는 행동들이에요. 바알신, 아세라신, 하늘의 일 성신, 심지어 성전에다가 또 어떻습니까? 그런 그 성전에다가 하늘의 일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아놓고 말,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만들었어요. 아들까지 불 가운데 지나게 할 만큼 이렇게 돈독한 신앙심으로 이 므낫세가 이렇게 뭔가 이게 신앙의 열정을 불태웠다고, 이게.
신천지가 뭐 집 팔고 뭐 다 팔아 바치는 정도가 아니고 아들까지 바쳤어요. 이 문화세가. 이건 뭐냐 하면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버린 모든 일들입니다. 이게. 근데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네가 믿는 그 예수가 마귀인지 진짜 예수인지 그거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알아요?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뭘 섬겼습니까?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주 예수님께서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동안 뭘 섬긴 거예요? 그동안 마귀 섬긴 거죠.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뭐 했는데 난 도무지 너희들을 모르겠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마귀 섬긴 거죠. 이게 지금 문화세,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미 지금 보니까 이제 참 이게 참 황당한 놈이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 문화세가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지금 하늘에 계신 분을 섬기는 행동들하고 이게 물론 우리가 봤다시피 아합 때 그죠?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 선지자들 850명도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때 엘리야 했던 말이 뭡니까?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느냐 말이지. 바알이 여호와인지 하나님이 여호와인지 한번 해보자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진짜 사람이 헷갈렸던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주일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교회 나가잖아요. 그들 중에 아무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마귀를 섬긴다 생각해서 아무도 없어요. 다 예수 믿고 나간다 그러죠. 어느 교회 가서 물어보라고. 다 자기 예수 믿는다 그러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론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게 그럼 진짜 예수 믿는 거냐 말이죠. 뭐 어떻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냐. 그럼 내가 믿는 예수가 가짜 마귀인지 진짜 예수인지 어떻게 아냐 말이죠. 어떻게 알아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냐. 그게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타나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이더냐. 네가 믿는 그 예수가 너를 부자 만들어주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너에게 어떤 상급을 베풀어주는 그런 예수드냐 아니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예수드냐. 그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날 것 같으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왜 죽은 겁니까? 나를 위해 죽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될 자라는 사실이죠.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본래 자기의 본질을 보게 되는 자들. 나는 내가 무슨 행복을 기대해. 내가 무슨 구원과 영생을 기대해. 내가 무슨 잘 살기를 기대해. 나는 사실은 비참하게 저주를 받고 죽어 마땅한 놈이었구나. 저 예수님의 저 모습이 사실은 저게 내가 받아야 될 모습이었네. 라고 십자가의 예수 앞에서 자기의 본질을, 자기의 실상을, 정체를 보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뭐 할 말이 없죠. 뭘 더 기대합니까? 자기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원래 저렇게 뻘거벗고 죽어야 되는데 왠지 옷을 걸치고 있어. 이게 웬 은혜냐요? 이게 웬 은혜냐 이 말이죠. 저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뺨 맞고 그렇게 정말 창피당하고 망해야 되는데 왜든지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를 하네? 나한테 있는 사람들이 뭐 월급을 주네? 나한테 뭐 이렇게 안녕 인사를 하고 나한테 뭐 이렇게 뭐 하트라고 이러고 앉아있네? 그게 웬 떡이다 말이야.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인사에 월급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웬 단칸방 하나 방이 하나 있네? 예수님은 낙이 타고 입성했는데 왜 내리지 막 버스가 전철 있고 차가 있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본질을 보게 되는 자들, 그 자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자라서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참 모든 게 황송할 따름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황송할 따름입니다. 뭐 이렇게 불만이 많고 더 좋은 걸 바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 앞에 나와 예수님, 우리 아들은 꼭 서울대 가야 되고 우리 남편은 뭐 승진해야 되고 안 되면 안 됩니다.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뭐 요상임들이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 그러한 대우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고 자기 자리를 높여놓고 있거든요. 이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지금 이 무다스와 똑같은 행동이에요. 나는 그러한 걸 받아 마땅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권리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칼로 나가고 죽음으로 가고 기근으로 가고 그래 가야 된다니까요. 포로됨으로 가고 그 가야 마땅한데 포로됨으로 가고 그 전에 봤던 우리
집에서 영화 하나 봤어요. 호텔 르완다라고. 호텔 르완다. 그 르완다 내전 때 말이죠. 후투족과 투치족이 싸워가지고 1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 100일도 안 되는 사이에 100만 명을 중국제 그 제초하는 그 풀 자르는 칼로 그 동족으로 서로 목 자르고 팔 자르고 100만 명 시신이 강에 떠다니고 그 엄청난 그 내전을 배경으로 한 게 호텔 르완다예요. 거기서 그 주인공이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 후투족이 쳐들어오게 되면 옥상 올라와서 뛰어내려라. 생포되면 밖에 데리고 엄청난 그 모욕감, 그 수치를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남편이 말하죠. 자살하라고. 말하자면 칼로 나아가라, 기근으로 가라, 포로대으로 나아가라. 원래 인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 그렇게 그런 끝없는 저주와 전쟁이 넘치어야 마땅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신 죽으신 정결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북한 김정은 쳐들어오면 뭐 당하는 거죠. 전쟁 벌어지면 어차피 죽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누가 바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십자가가 너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를 꾀더냐 말이죠. 누가 너를 꾀더냐. 바울이 한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인다면 그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고 그 사람은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어요. 이대로 지옥 가도 마땅하다니까요. 뭘 더 천국을 얻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냐 말이죠. 지옥과 마땅한 자가.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가려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쓴다 자체가 이게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게 참 문제라니까요. 오늘 낮에도 잠깐 성경 끝나고 잠깐 걸어가면 잠깐 대화하면서 아무튼 다 그런 복음을 들어야 예수 믿는 거 아니냐. 맞다. 그럼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 장군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 장군 뭐 복음 안 들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 장군이 왜 지옥 가야 되냐고 하는 그걸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인간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거 생각하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인간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했습니까? 마귀가 부여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을 추방해 버렸어요. 생명나무에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렸다니까요. 추방됐는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마귀에 붙어가지고 스스로에게 그런 권리를, 인권을 부여해 주면서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없다 말이죠. 우리를 좀 들어가야 된다. 기회를 줘야 된다. 떠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보게 되면 우리의 본질이 칼과 기근과 포로됨과 죽음으로 나가는 본질이라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되고 더 이상 뭘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 요구할 수 없는 이들에게 주께서 생존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천국과 구원을 주신다면 그게 참 황송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황송함이 한편으로는 그 죄송스러움이 그게 우리 인생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게 만드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세계에 널려 있지만 도대체 그들이 뭐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 거냐. 문하세처럼 지금 열심히 있는데 그게 사실은 마귀를 섬기는 것인지 진짜 예수인 건 어떻게 아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만 사랑한다. 그 말이 왜 나오느냐. 그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의 본질이 딱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칼과 기근과 포로됨과 죽음으로 나가는 본질이라는 거. 그 칼을 대신 맞고 그 기근을 대신 얻어맞고 그 포로됨 수치를 대신 맞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본질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마땅히 칼과 기근과 죽음으로 들어가야 될 자들을 그러한 대신 칼과 기근과 죽음 당하신 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주의 십자가의 은총을 늘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